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또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린이가 날마다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에게는 걱정거리이듯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했던 것들도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게 되고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다 성인이다 보니까 성인들은 다 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잘 못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을 내일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신 우일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첫째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념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 같은 것입니까? 신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 어려움이 오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 될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훌륭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다 된 나이였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폐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키워야 될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견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칫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역경에 처했는지,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성찰도 없고 반성이나 회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역경에서 벗어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살겠다 하고 하는 각오나 결단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자기 긍정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주관적인 신념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의 근거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은 성경 구절을 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기도에 들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것은 신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람들은 뒤에 것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좋아해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이 구하기만 하면 들으신다고요? 그것은 신념이지 성경적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 없이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신념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 갖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씀을 배울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의도 없고 어떤 희생도 치를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기는 애시당초 틀린 겁니다. 자기가 시간을 헌신하고 편안하게 쉴 시간을 포기해 가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사회 일로 바쁘고 사람 만나는 일로 바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모든 시간 다 빼놓고 하나님 말씀 보고 공부할 시간이 어디에 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수록 성경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초신자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성경 3독, 4독 정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시고 나셔서는 그 다음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에요.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믿기 위한 그런 결단들이 순간순간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병에 든 걸 가지고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약병에 뭐 써있는 것도 아니고 용법, 용량 이런 게 써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데? 하고 물으니까 하여튼 먹어봐. 좋아. 그럼 여러분 마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에 성분이 뭔지는 좀 알아야죠. 덮어놓고 먹으라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간 그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생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됐죠.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걱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야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수양회 갔다가 누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심지어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확률로 따지자면 아주 낮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자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죽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확신이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죠. 그러나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보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문이 드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쌀포대가 떨어져가지고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인이 왔는데 쌀포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랬다가 그 집에 쌀이 떨어진 것을 알고는 그 집에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우리가 확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해서 나은 것인지 의사가 수술해서 나은 것인지 약물이 작용해서 나은 것인지 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100% 고쳐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약물을 잘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또한 좋은 약이 개발되게 하셔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내가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요. 또한 순종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미지의 땅으로 위험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냐? 우리는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말씀인 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신약에 속한 사람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자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저도 학생 시절에 열심히 노가다 뛰어서 학비도 벌고 하는 그런 와중에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너무나도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헌금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체크, 우리로 따지면 수표죠. 수표를 쓰는 거예요. 수표를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요, 그 체크가 며칠을 걸려서 은행에 돌아가면 은행에서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계좌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도 물게 되고 크레딧은 신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모험해야 됐고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감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삶의 필요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먼저가 문제예요. 먼저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 생활 먼저. 나의 여가 생활 먼저. 나의 개인적인 필요 먼저.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를 모시고 회식할 때에 술 먹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직장 상사한테 찍히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외 활동을 해야 되는 때에 그 대신에 교회 활동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 어려운 때에 신앙 때문에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믿음 때문에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모험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험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할 수 있고 그것이 실감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늘 거기서 거긴 거예요. 늘 안전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도하고 확률적으로 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험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모험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